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23장이 예수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라고 하면은 오늘 볼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유대교를 말하는데요.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요. 그리고 앞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숨지신 그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안식일 이 토요일 전날을 표현하기를 누가복음 23장 54절에서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숨지신 이후에 서둘러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그 다음에 또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는 그런 시간, 한 3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은 토요일을 말하는데,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은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전날을 갖다가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준비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준비일은 금요일 날, 정확히는 이제 목요일 날 저녁 6시서부터 금요일 날 저녁 6시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숨진 시간은요, 준비일인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시간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준비일이 있고, 준비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금요일이고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서 얘기하는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숨지신 것은 언제냐 하면은요, 준비일 오후 3시에 숨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54절에 나와 있는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하는 의미는 이제 해질녘 오후 6시가 다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런 것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쉬는 거냐면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 사베스라고 그러죠. 예, 그 안식일을 이렇게 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안식이 다 끝난 그 다음에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날은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 그 TV에 이렇게 광고가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의 전통과 달리 기독교는 일요일,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전통이 수립되는 이 계기가 바로 된 것이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오늘의 이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자, 안식 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시간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유대교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철저한 율법 준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안식을 다 한 후에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첫날 새벽이면 시간상으로 언제이겠습니까? 일요일 아침이 되겠죠. 그렇죠? 일요일 날 아침이 되겠죠. 이 여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그렇죠? 이 여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자들은 바로 10절에 나오는 여자들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렇죠? 이 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예수님이 숨지셔서 이제 그 무덤에 넣어두고 이 향품과 향유를 쓸 수 있는 그런 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안식일이 다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데, 이 준비했던 시간은 어느 때 준비했을까 생각을 하면은, 바로 오자마자 안식일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은 잘 준수를 하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저녁, 이 밤중에 준비를 했다가 이제 바로 저녁에 밤을 새우고 아침 일찍 예수님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로메는 누구냐면요, 바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인데,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왜요? 어디에 쓰려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의 기준에 의하면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향품을 갖고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지금 갖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향품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누가복음 23장 56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향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향품과 향유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향품과 향유를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거의 안식일이 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아무 노동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율법 준수를 하느라고 하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집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그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이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왔습니다. 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새벽이에요. 이 거리도 잘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을 잘 알아두기 위하여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자, 이 여인들은 어디서부터 온 여인들이라면요, 저 갈릴리, 네, 북쪽 지방이죠. 그 지방에서부터 이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지금 물론 이 갈보리 언덕 이쪽에 와 있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여기까지 쭉 따라온 이 여인들, 그 여인들이 뒤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묻는 곳을 어디에 묻는가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습니까?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려고요. 아,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 왜요? 분명히 이 여자들은요, 자기들이 다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잘 알아보기 위하여 따라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장소를 알았으니까 향품과 향유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그 향품과 향유를 갖고 온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무덤에 왔습니다. 2절입니다. 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23장의 표현을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53절의 표현을 보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바위 위에다가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밖에 이제 돌로 다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돌로 다 막는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밤에 이 또 이런 그 동물들, 시체를 그 노리는 이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또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시체를 잘 보관하기 위하여 돌로 이렇게 보통 막아놓습니다. 막아놓습니다. 훼손당하지 않도록이요. 그랬는데, 그것까지 이제 다 보고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는 거예요. 돌로 무덤을 입구를 분명히 막아놨는데 옮겨졌어요. 누군가 이동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체를 다 잘 훼손되지 않도록 돌로다가 무덤 입구를 딱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놀랄 거 아니겠어요. 잘 보관하려고 돌로 막아놨어. 그럼 돌이 옮겨졌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잘 보관이 안 돼 있거나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우리 이렇게 비유되면 어떨까요? 집에 갈 때 집이 대문이 닫혀 있어야 되는데 대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깜짝 놀래잖아요. 에? 이상하다? 아, 왜 대문이 열려 있지? 어? 누가 들어간 거지? 아, 그 누가 또 뭐 안 닫은 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 궁금하잖아요. 대문이 열려 있으면은. 당연히 무덤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돌을 갖다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제 싶은 거죠. 그게 3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니 어디 들어간 거예요? 무덤 안으로요. 네, 시체를 넣은 곳이죠, 바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예, 앞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냥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주라는 표현이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근데 그 예수 앞에 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예. 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잘 보관하려고 돌에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진 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니 시체 바르기 위해서 세상에 그 향품하고 향유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니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들 혼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다 와서 같이 보고 다 놀래는 거죠. 그렇죠?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하여라는 건 뭐 때문에 이런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라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야 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때 걱정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갖고 갔을까? 그렇죠? 이제 그 근심할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렇죠? 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바로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누구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바꿔 이야기를 하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곁에 섰는지라.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이 여자들 혼자 간 게 아니라 이런 또 특히 무덤에 가는 1인이만큼 또 향유도 있죠, 또 향품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지금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가서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닫고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굴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예? 들어가 봤더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당연히 있어야 될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으니까. 예. 근데 그 천사의 그 모습 자체도 어때요?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일반 세상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바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네? 세상에 이런 그 새벽에 사람만 봐도 놀랄 텐데, 그죠? 그 무덤 안에 사람이 있어도 놀랄 텐데, 누구지 도대체? 네. 우리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네? 사람만 봐도, 사람이 누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보고 놀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것도 같이 간 사람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없다가 나타난 사람 같으면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도 못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는 거죠. 넙죽 절하는 거죠. 예? 예. 5절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 누구죠?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표현대로 하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덤에는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있습니까? 죽은 자. 네. 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사람이 죽은 사람을 갖다가 무덤에 넣지 산 사람을 무덤에 갖다 넣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너희들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 예수님을 왜 여기 무덤에 와가지고 찾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기 때문에 여기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아.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시대 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종,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유대인들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정말 생각하는 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는요, 그의 아들은 죽지 않는 자, 항상 살아있는 자예요. 네? 다시 말하면 그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뭐예요? 과거에나 오늘 현재나 미래 앞으로 다가올 저 먼 훗날 그 시간적인 개념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늘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전에 죽으셨고 현재 살아 계시며 또 앞으로 뭐 다시 또 살아나실 것이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또 함께 했던 여기에 이 여자들. 이 여자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달리셔서 피 흘리면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이제 그 시체를 넣었을 때 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좀 늦었지만은 안식이 바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영문 표현은,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NIV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안 계셔. He is not. is not. 이는 이때 존재의 비동사입니다. 존재. 있느냐, 없느냐의 존재의 비동사. He is. 그는 여기에 있지 않아.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이렇게 돼 있어요. rise. 떠오르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일어서다. 그는 죽었다고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는 그냥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누우셨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네? 다르게 좀 표현하면 우리는 그냥 좀 주무시다가 죽은 게 아니라 주무시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일어나셨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자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He is not here. 여기 있지 않고 He has risen. 그는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게 아니라. 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라. 예,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7절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기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니? 이 말씀을 너희들 한번 기억을 해봐라. 자, 좋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2절과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앞서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 인자라고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예수로 바꿔 읽으면 좀 쉽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바꿔 읽을게요. 예수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셨는데, 자, 32절, 33절 연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 인자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네,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NIV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다가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3일 만에 on the third day.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네.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일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갔으니까,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날짜가 바뀌지 않았어요. 날짜가 바뀌는 것은 저녁 6시 경서부터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요, 바로 그 준비일, 그날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날은 언제가 됩니까? 둘째 날은 금요일 저녁 6시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하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3일 만에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안식일 다 끝난 저녁 6시 이후 그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be raised,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Be raised to life, 생명으로 이렇게 일어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의 표현,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똑같이 앞에 건 똑같습니다.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first, second, third,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다시 말하면 준비, 그 다음 날은 뭐죠? 안식일. 그 다음 날은 뭐죠? 안식일 후 첫째 날. 이렇게 제3일이 된 다음에 He will rise
again. 그는 다시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일어날 게라는 거예요. 3일 후에 he will rise again.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8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죽임을 당한 3일 만에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것을 너희들 기억해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 뜻이야.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무덤엔 누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산 사람이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첫째 날 거기 계셨고 둘째 날 거기 계셨어요. 그렇지만 3일, 세 번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는 산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지금의 이 누가복음 24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혹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우리는 그 말씀들을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그 모든 것들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놓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에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 이미 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의 나라, His kingdom,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야 할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야 할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하고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치면 예수님의 가신 곳,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곳,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려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하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인생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공생하시면서 쓰여졌던 이 기록된 말씀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록해 놓으신 모든 선포하신 예언들이 미래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신 말씀들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갑자기 이 세상에 멸망이 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막 재림하시고 세상에 막 징조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해가 어두워지고, 그죠? 별이 빛을 입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그죠? 이런 먼저 우주의 기이한 현상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니, 그렇게, 왜 이러지? 그러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가 오는구나. 다 왔구나.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는 이걸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야, 이제 드디어 우리 하늘나라 갈 때가 됐네.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을 때 불신자들은 이 땅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할까? 이거 죽게 생겼네? 이렇게 걱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야, 이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생겼다 이제. 예? 야,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 가네.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는 이것을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죠? 네. 이럴 때 불신자들과 믿는 자의 차이는 바로 무엇이에요?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거역하는 자. 그 차이인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미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 때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제 막 다 죽게 생긴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 휴거되는 거. 그게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이죠.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이 이 무덤에 온 이유는 왜 온 것입니까?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올바로 치르질 못했어요. 네.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바르고 이 장례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향품과 향유를 써야 되는데 쓰질 못한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갔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질 않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요. 네. 아니, 왜 산자를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들은 그 무덤에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어야 이 여자들이 가서 준비한 향유와 향품을 쓰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네. 그리고 살아나셨다니까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 다시 이제 집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때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왔다. 예수님이 네? 네.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그 천사가 얘기를 해주더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 얘기 하셨지 않았냐. 네. 갑자기 우리가 이런 일 당해서 우리가 깜빡 놀랐는데 네? 우리가 기억을 해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전에 예언해 주셨다. 우리들한테 예언해 주셨다. 그때는 우리가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우리는 얘기를 해줬는데 우린 몰랐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에서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우린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이 모든 것을 11사도. 예, 원래 사도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렇죠? 12명인데 한 명이 빠졌으면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가 빠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12사도입니다. 예, 특별히 누가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한 12 제자,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 12제자 중에서 지금 11제자라고만 적혀 있는 것은 한 제자가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바로 팔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나머지 11제자와 다른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도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알리니 뭘 알린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지금 쭉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10절은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왜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냐 하면은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들으십시오. 이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 10절은 괄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성경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필사, 사본, 뭐 원본이 있고 우리도 복사할 때 사본이 있듯이 어떤 한 사람이 맨 처음에 성경을 쓰면 그게 원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복사하고 또 필사하면 그게 계속 사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A, 또 베자 사본 D 등 몇몇 사본들은 본절, 다시 말하면 이 10절을 생략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략이라는 게 뭐예요? 없대는 거예요. 10절이 없대는 거예요. 어떤 사본들은. 그렇지만은 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레기우스 사본 등 많은 권위 있는 사본들은 이 본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에요. 어떤 사본들은 이 10절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괄호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권위 있는 사본들은 10절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다가 그 10절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바로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자,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8장 2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자,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고침받은 그런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또 요한나는 누구를 말하냐 하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로서 누구요?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로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와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안나는 누구로 표현되어 나와 있냐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자, 그러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야고보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사도라고 칭할 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를 때 야고보가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있는데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이 야고보와 그 마리아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살로메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냐 하면요. 누구를 말하냐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요한 똑같은 12 사도 중에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렇죠? 그 형제를 말할 때 그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 요한, 엄마는 살로메. 이쪽은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요셉. 어머니 누구냐면요, 마리아. 네. 자,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란 무엇이냐면 똑같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1절서부터 지금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의 시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향품과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갔었는데, 그 무덤의 입구에 막아놓았던 그 돌이 움직인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해하고 있는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천사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이전에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냐?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것을 기억을 해봐. 그 말 어떤 말이었는지 내가 알려줄게. 자,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 분명히 하셨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너희들 이 말씀 하시지 않았니? 기억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그냥 들었어요. 네, 그때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갔으면은 마음에 담아두어서 쉽게 그 담아둔 것을 꺼내올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네. 그 말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확신이 안 가니까. 네. 자,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왜 사도들이냐면요, 그 바로 1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 몇 명이에요? 11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꼭 이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이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가서 못 찾고 결국은 천사들이 한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 시체가 살아났다. 이제는 너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선포되었고 실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은 자들이 있는 이 무덤에서 너희들 찾지 말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황급히 돌아온 거죠. 네? 이 놀라운 사실을 빨리 가서 전하려고 온 거예요. 막아주고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을 제자들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믿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이 여자들이 뭔가 이 새벽에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 그 허탄하다는 그 의미 가운데에서는 어떤 이런 좀 병적인 증상을 의미하는 또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멘탈이, 정신 상태가 이게 지금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 지금 쉽게 보면 정신이 약간 나갔어. 새벽에 가서 헛것을 봤어. 헛것을. 안 그러면 무덤을 잘못 찾아가지고 번짓을 찾아가지고 아니야, 딴 무덤에 갔으면 시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무덤을 갔었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데 갔으면 시체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이 여인들보다도 보면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응? 여자들은 그래도 그걸 보고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이 얘기를 이제 쫙 있었던 얘기를 다 들었어요. 베드로는 일어나가지고 무덤에 달려온 거예요. 그 성격대로. 베드로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응?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쏜살같이 간 거예요. 응? 가가지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시체를 쌌던 그것만 보이고 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된 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일 가지고는 절대로 놀랄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죽은 그 시체죠.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그 시체를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바위로 만든 굴에다 넣고 돌문을 닫고, 그죠? 닫았어. 그럼 또 장례를 치기 위해서 돌문을 누군가는 또 열고 시체를 또 꺼내서 거기에 시체를 바르고, 어? 향품을 뿌리고 다시 이렇게 그런 일상적인 것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니 왜 없어졌을까? 이렇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믿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준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베드로가 목격한 어떤 이런 것들 이상으로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베드로까지 사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리저럭션,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 제자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해주고 못 보는 자를 눈의 시력을 열어줘서 앞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고 눌린 자 억압된 자 자유케 하고 혈류병 걸린 여자 스치기만 해도 날 거라는 그 믿음,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전해주시는 그런 모든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이적들을 다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도 믿지 못하는 이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하고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고 싶어요.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은 무엇이냐? 1, 2, 3, 4. 문둥병자 고쳐주기, 중풍병자 고쳐주기, 네? 네. 오병이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활.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답은요, 4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다가 모든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후에 2000년이 지난 이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이나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이게 믿겨져야 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언급하시면서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저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세상, 히스 킹덤, 한 강도가 얘기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있으니 이제 너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또한 초대하신 그 메시아 왕국,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단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또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을 다 믿어야 되고 신약에 있었던 일을 다 믿어야 되고, 또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미래에 있게 될 일들, 그 일들도 다 우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죄인들은 모두 죽는다. 에덴 동산을 떠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죽고 했던 것처럼
죽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마지막 자손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제2의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마지막 보면 자손으로 오신, 육신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또한 부활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겨지는 그 믿음은 바로 누가 주신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행복하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야 믿자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게 주시는 거예요. 믿게 주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초대해서 이제 죄인으로는 다 죽어서 저 하나님께서 새로 예비하신 제2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자, 죄가 없는 자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씻겨 주신 거예요. 값없이 어떤 요구조항도 없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인답게 죄가 없게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에요. 마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바로 형량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인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사람 보고 너 죄인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형무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량, 죄상, 무죄 판결을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큰 죄, 원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탐욕, 어떤 사욕, 이런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범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이 세상에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덕분에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